21장 1절로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의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서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그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인식할까요? 그저 세계 4대 성인 중 한 사람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있는 큰 네 종교의 창시자 중 한 사람으로 그렇게 이해가 있죠. 그러니까 그분이 가르친 것은 사랑을 강조하면서 용서를 가르친 사람이다.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보편 종교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인간의 어떤 그 사랑과 용서라고 하는 보편 가치를 가르치는 종교입니다. 그런데 공자도 그렇고 석가모니도 사랑과 용서를 자비를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은 예수님,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그 예수님은 과연 누군가 하는 것이 우리에게 큰 질문으로 다가옵니다. 예수님은 공적인 생활을 나이 30세쯤 돼서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의 공적인 생활을 이제 그리스도로서 삶을 사시면서 3년의 삶을 이제 마감하면서 그 마지막 일주일의 행적이 마태복음에는 28개 장 중에서 7개 장, 21절부터 27장까지 7개 장을 뭐 4분의 1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마지막 그분의 행적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행적의 마지막이 말하자면 그 삶의 목적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시 말합니다. 과연 그는 우리에게 누구신가요? 이때는 어디냐면 어떤 자면 6월절 명절 때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에 의하면 6월절 엿새절에 베다니에 도착했다 그럽니다. 물론 이날이 이제 6월절에 6월절 준비 기간인가 뭐 어쨌든 날짜는 며칠간 상관이 있지만 어쨌든 6월절 임박해서 베다니에 도착해서 그죠? 그 베다니의 그 누굽니까? 그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그 가정에 가서 잔치를 받고 그리고 거기서 안식일을 아마 지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날 그러니까 오늘로 치면 일요일이 되겠죠. 일요일 날 이제 들어오는 거죠. 우리가 읽은 이 때는 그러니까 달력으로 치면 일요일이 되겠습니다. 이 유대 6월절은 유대 최대의 명절이잖아요. 6월절의 의미가 그들의 해방을 의미하고 있으니까 이집트의 압제로부터 하나님께서 그들을 해방시켜주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가나안 땅으로 그들이 보냈던 그 출발이 6월절입니다. 근데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오래 살았냐 그러면 가나안 땅으로부터 쫓겨나서 드디어는 그들의 나라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6월절의 의미 해방, 그 해방에 대한 갈망이 굉장히 고조되어 있던 시기죠. 그러니까 메시아에 대한 그 대망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박했던 그런 분위기, 사회적 분위기가 있는 걸 우리에게 보게 됩니다. 이 6월절 명절 때에는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다 모여들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인구가 그 당시 한 10만쯤 됐다 그러는데,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다 몰려들면 얼마나 되냐면 무려 200만 된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300만까지도 됐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하는데, 그러니까 그 좁은 예루살렘에 200만, 300만이 들어오면 미어 터질 거 아닙니까? 온 성이 들썩거리고 뭐 축제로 날리고, 그러니까 유대에 약속하신 그 메시아에 관한 기대가 한층 강화될 게 서로 물으면서 과연 메시아가 언제쯤 올까 막 그런 기대가 한층 굉장히 고조된 그런 분위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상상을 해볼 수 있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과거에 예루살렘을 2번이나 혹은 3번 방문한 걸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그냥 선지자 정도, 그 정도로 사람을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꾸준하게 그분이 메시아인 증거들을 내세우면서 자기가 메시아인 것을 사람들을 알렸습니다. 그런데 공식적으로는 일부러 자기가 메시아인 것을 직접적으로 절대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하자면은 스스로가 메시아인 것을 행동으로는 보였지만 말로는 숨긴 거죠. 왜 그랬을까요? 요한복음 보면은 아직 내 때가 되지 않았다, 그런 말이 여러 번 나오는 걸 봐서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그 시기를 가늠하면서 하셨던 것 같아요. 오늘 금년일까 내년일까 더 지날까 그러면서 이제, 왜냐하면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성천에 가면은 이 땅에 남은 제자들이 있을 텐데 그들이 교회를 세워야 된단 말이죠. 주님이 남기신 그 유산, 그 교회를 만들자면 제자들이 있어야 될 것이고, 제자를 훈련해야 될 것이 또 그뿐 아니라 유대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고, 그런 미션이 본인에게 주어진 거죠. 이거 어느 정도까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될 것인가, 그 제자들을 어느 그 수준까지 훈련을 시켜야 될 것인가, 그걸 늘 가늠하면서 사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걸 보면은 예수님의 사역의 최종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거죠. 이번 방문은 이제 메시아로 선언하신 방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모세가 예언한 그 선지자, 그들이 이제 메시아라고 하는 그 단어를 그들이 그냥 메시아라는 말을 잘 안 쓰고 그 선지자라는 얘기를 많이 썼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모세가 말한 신명기 18장 15절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을 자기들은 잘 알았기 때문에 그 선지자 그러면 모세가 예언한 앞으로 보내줄 우리의 메시아라고 알고 있습니다. 또 다윗에게 언약이 있잖아요. 사무엘하 7장에 나와 있는 다윗에게 준 하나님의 언약이 있습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다윗 왕의 왕으로 메시아가 오실 거라는 약속을 그들이 믿기 때문에 다윗의 후손 그러면 결국 메시아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후손이여 하는 것은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하는 고백이고, 그 선지자라 그러면 그 사람은 메시아라는 고백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11절에 보면은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그렇게 됐죠. 근데 선지자, 근데 이제 원문에는 보면은 그냥 선지자가 아니라 그 선지자라고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은 신명기 18장 15절 그 선지자, 모세가 예언한 그 선지자, 그걸 얘기합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말하는 여러 선지 중 한 사람이 아니라 바로 모세가 예언했던 앞으로 보내줄 그 선지자가 바로 나사렛에서 나온 사람이다, 이렇게 그들이 증언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자, 이분이 나귀를 탔습니다. 나귀는 순종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 적으실 때 솔로몬은 무엇을 탔을까요? 말을 타고 적으시려 했을까요? 아닙니다. 다윗은 자기가 탔던 노새를 타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노새를 타고 솔로몬이 적이식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이스라엘 왕은 정복자가 결코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왕을 줬지만 그 왕은 결코 이방의 왕처럼 그렇게 정복하고 다스리고 짓밟고 군림하는 왕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신해서 다스리는 대리 통치자로서 준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늘 말씀은 왕은 반드시 이 율법의 말씀을 사본을 만들어서 항상 그 집무실 옆에다 갖다 놓고 그것을 읽으며 다스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로 치면 완벽한 법치주의를 행한 것이죠. 절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법에 따라서만 통치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한 왕이기 때문에
그런 왕으로 이스라엘 왕은 말로 전쟁에서는 말을 타고 위험 있게 권위 있게 즉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솔로몬 즉위시 때는 노새를 탔다는 것처럼 오늘 우리 주님은 나귀를 탔습니다. 나귀는 절대로 전쟁에 사용되는 짐승이 아니라 평상시에 평화시에 사람들의 일을 위해서 무거운 짐을 실어 나르는 그런 일을 하는 나귀입니다. 예수님이 왕으로 등극하셨지만 그러나 그 왕은 봉사하는 왕, 섬기는 왕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보는 메시아의 특징입니다. 자, 주님께서 두 제자를 보냈습니다. 이게 메인 나귀와 나귀의 새끼를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성경에는 그냥 나귀 새끼 나귀라고만 되어 있는데 마태복음은 구체적으로 어미 나귀와 새끼 나귀 두 마리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여기가 어디냐면 벳박의 인근이거든요. 여기는 올리브산을 말합니다. 올리브산에 있는 벳박에, 그죠? 이 올리브산에는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스가랴 14장 4절에 보면 그 날에 오면 그의 발에, 그러니까 여호와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뭐니까 올리브산에 서실 것이요. 그랬습니다. 또 예수님은 성취하실 때 어디서 성취했습니까? 바로 이 올리브산 위에서 성취했습니다. 예루살렘 그 성지 순례를 가보면 이 올리브산 꼭대기에 보면 예수 성천 교회라고 해서 조그마한 게 있습니다. 거기서 예수님이 성천하셨다는 얘기죠. 그리고 주가 서시겠다고 하라. 누가 뭐라 그런 나무의 나귀를 왜 몰고 가느냐 그러면 주가 서시겠다 하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흔쾌히 나귀를 줄 것이다. 그랬습니다. 자, 주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특별히 이제 여기서 한번 말씀하십니다. 당신이 누구냐면은 주라는 칭호를 쓴 거예요. 주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아도나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에서 여호와를 두고 쓸 때 그 여호와라는 이름을 신명을 쓰지 않고 항상 아도나이라고 불렀거든요. 그게 주라는 건데 이게 주가 쓰시기도 하는 것은 바로 여호와라는 동격을 쓰는 겁니다. 스스로 이제 주님께서는 자기가 주라는 칭호를 내립니다. 만유의 주권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이죠. 원문에는 주가 쓰시겠다고 하는 그들의 주인 하면서 그 대문자를 썼습니다. 그 주 하면 그래서 이 사본을 쓴 사람은 다 주인이라고 하는 것을 키리오스라는 앞에다가 정관사 호를 붙이는데 그들의 주인은 뭐냐면 나귀들의 주인, 우선 1차적으로 나귀들의 주인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또 다른 말로 하면 제지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 나귀를 직접 관리하는 사람들의 주인 이런 뜻도 되겠지만 어쨌든 공식으로는 만물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걸로 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가 쓰시겠다라 그러면 만물의 주인으로 선포된 만유의 주제이신 주님이 쓰시겠다고 그러면 누가 그것을 거부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은 이 마리아니 나귀를 타고 즉위식을 했습니다. 마리아니 나귀를 타고 즉위식을 하면서 우리가 읽었잖아요. 여러 사람들이 자기 겉옷을 벗어서 길가에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땅에다가 피면서 또 그것을 들고 흔들면서 대단한 사람이 나온 것이 아니라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 그죠? 갈릴리로부터 성지 순례를 유월절을 맞이해서 들어오는 사람들, 그런 사회에서 보면 별로 그렇게 중요시하지 않는 사람들, 별로 인기가 없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왁자지껄을 떠드는 거 얼마나 이게 왕의 즉위식 치고는 참 볼품 없는 것입니까? 어이없는 즉위식을 볼 수 있겠죠. 마치 아이들 소꿉장난하는 모습이 아닙니까? 즉위식 치고는 초라하게 그지 없는 것입니다. 그런 한편으로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이 나귀를 타신 예수님은 누구라도 쉽게 다가갈 수 있는 분입니다. 위험이 있고 권위가 있어도 쉽게 다가갈 수 없는 사람이 아니라 그 어떤 사람도 쉽게 다가가서 자기 고민과 고통을 털어놓고 상담을 요청할 수 있는 그런 분, 자기의 아픔과 자기의 질병을 고쳐달라고 애원할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런 분입니다. 우리의 주님은 바로 그런 분이죠.
그 어떤 사람도, 그 어떤 죄인도 자기 마음을 열어놓고 주님께 다가와서 자기의 고민을 얘기하면 언제든지 와서 위로해주고 용서해주고 또 그를 이렇게 세워주시는 분이란 말이죠. 근데 이것은 바로 예언의 성취라는 것입니다.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너에게 임하나니 그런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이게 스가랴 9장 9절 말씀입니다. 이건 스가랴 9장 9절 말씀뿐 아니라 이사야 62장 11절 말씀도 함께 믹스된 것이라고 신학자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2장 11절에 보면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내 구원이 왔느니라 그런 거죠. 너희 딸 시온에게 보니까 딸 시온에게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왔다. 여기는 구원이 이사야에서는 구원이 왔다. 그런데 여기서는 스가랴는 왕이 왔다 그렇게 말하죠. 스가랴 9장 9절 말씀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왔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곳 나귀 새끼니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5절에 그렇게 되죠.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사실은 제자들도 몰랐다 그럽니다. 이 스가랴서 예언의 말씀이 바로 이렇게 성취되는 건가 몰랐는데 나중에야 주님이 성취라고 한 뒤에야 이걸 깨달았다 그러죠. 요한복음 12장 16절에 요한이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서 대하여 기록된 것인가 스가랴 9장 9절이죠. 또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을 겉옷을 깔고 종려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후손이여 이렇게 왕이여 이렇게 환영했던 것이 바로 이 말씀을 두고 기록된 것이라는 것이 생각났더라 그랬던 겁니다. 메시아는 무거운 짐을 지고 오는 나귀의 길을 간다는 의미입니다. 전쟁용의 말이 아니고 위험과 권위를 과시하는 말도 아니고 평상시에 평화시에 일하는 나귀라는 말이죠. 이것은 죄와 죽음의 무거운 짐을 스스로 지시고 골고다에서 십자가 죽음의 길로 가는 주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이렇게 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평을 열어주는 평화의 왕이요 겸손의 왕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왜 이런 볼품없는 퍼포먼스를 기획하고 실천했을까요? 주님은 일부러 그렇게 하신 거죠.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대망하고 있잖아요. 그 어느 때보다도 그때 열렬히 메시아를 대망하는 분위기가 있었는데 유대인들은 사실 주전 586년에 강대국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뒤로는 나라를 얻지 못하였습니다. 물론 538년 고레스 왕이 칙령으로 그래서 일부가 돌아와서 515년에 성전을 재건까지 했지만 여전히 바사의 속국이었고 그 이후로는 헬라의 속국으로 전락했고 그 이후는 로마의 속국으로 현재까지 왔단 말이죠. 그때가 근데 주후 33년을 치면은 무려 620년간이나 장량 620년 동안이나 그들이 계속해서 남의 나라의 식민지로 사는 그런 서러움을 겪고 있던 것이죠. 우리는 40년간 일본의 식민지로 있으면서 얼마나 많은 고통과 해방을 기다렸습니까? 근데 이들은 무려 620년 동안이나 장장 그렇게 계속해서 남의 통치를 받으면서 그러면서도 끊임없이 그들은 메시아를 대망하면서 자기의 정체성을 지켜왔던 민족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해방은 세월이 지나면서 점점 현실의 필요에 따른 메시아로 바뀐 거죠.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메시아를 대망했습니다. 그 메시아가 오면은 우리를 정복하는 모든 이방나라를 쳐부수고 우리를 해방시켜서 메시아의 통치하에서 이렇게 온 세계에 이름을 드러내는 그런 나라가 될 것이라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만큼 그들은 해방과 독립이 간절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예컨대 500여의 기적을 베푼 후에 군중들이 그들의 떼구리를 몰려와서 그 강제로 잡아다가 왕으로 삼으려고 막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단호히 거절하면서 오히려 도망쳐야 했던 일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이렇게 될 정도로 그만큼 사람들이 현실적인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그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에 말하면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이러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그렇게 주님이 메시지를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영적인 메시아를 기대하라. 영적인 메시아를 기다리라. 이렇게 주님께서 그때 이미 암시를 주었던 것이죠. 사실 620년보다 더 긴 아담 이래로 온 인류는 사탄의 속박 아래 있잖아요. 근데 이 인류 전체의 해방은 사실 사탄으로부터의 죄와 죽음으로부터의 해방을 계획하신 하나님의 그 원대한 계획, 우주적인 그 해방을 주님께서는 계획하고 있는데 유대 사람들은 자기들이 현실적인 필요만 생각했던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그 간격이 크겠습니까? 간격이.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인류 전체의 해방과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자기 나라만의 외적으로부터의 해방. 참 간격이 크죠. 그러니까 제자들도 이 생각에서 사실 벗어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 군중들이 주님을 그렇게 열렬히 환영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겉옷을 벗어서 땅에 깔고 제자들은 겉옷을 벗어서 나귀 위에 얹었습니다. 그것은 최고의 경의를 표현하는 그들의 방식입니다. 예를 들면 열왕기하 9장 13절에 보면 예후가 왕이 될 것이라는 예언을 들었던 예후의 동료 장군들이 그들이 겉옷을 벗어서 섬돌 위에 깔고 예후가 밟고 내려오도록 했습니다. 그처럼 우리가 환영하는 우리의 메시자로 인정하는 그분, 우리의 왕이라고 생각하는 분이라면 마땅히 자기의 가장 귀한 것인 겉옷. 이스라엘에서는 지금은 옷이 많겠지만 당시에는 그 옷이 단벌이었잖아요. 평생 하나를 입고 다니는 그 겉옷은 자기 가장 어떻게 보면 제사 목록 1호잖아요. 그것을 벗어서 깐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자기 가장 귀한 것을 내어드려서 주님을 섬기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죠. 마땅히 왕을 섬기는 자신은 그래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흔들었습니다. 종려나무는 이스라엘에서 특별한 은유와 상징이 있습니다. 그들은 그 종려나무라고 하는 것은 승리와 또 그에 따른 영광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의인을 비유할 때 종려나무에 비유합니다. 그리고 아름다움을 상징할 때도 이 종려나무 가지를 말합니다. 말하자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든다고 하는 것은 승리와 영광과 의인과 아름다움의 상징이 오직 메시아 주에게만 있다는 사실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승리와 영광, 진정한 아름다움,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에만 있다는 그들의 고백이죠. 그리고 그들은 호산나라고 했습니다. 호산나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 말로 구원하다라고 하는 것이 야샤라고 하는데 그 야샤의 그 변화가 바로 호산나라고 변화하게 이 호샤나라고 하면 영어로 말하면 please save me 그 정도의 뜻입니다. 구원해 주옵소서 하는 그런 말이죠. 다윗의 자손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것은 메시아의 다른 표현이라고 그랬죠. 다윗 언약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시편 118장 8편 25절에 나와 있는 25절 6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이제 구원하소서 이 말 호산나라고 말하죠. 여호와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이것은 순례자에게 대하여 하는 노래로 쓰였던 노래입니다. 여호와 이름으로 오는 자여 복이 있으며 찬송하리로다 여호와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오는 자여 그랬잖아요. 이게 메시아로서 환영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의도적인 행보가 그랬던 것입니다. 누가복음에는 이런 구체적인 다른 정보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39절에 40절 말씀인데요.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를 지르리라 하시니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인정하지 않죠. 그러니까 이들이 정말 아주 주제넘는 일을 하고 있다. 그런 소리를 하는 것을 네가 가만히 듣고 있어야 되겠냐 하는 그런 얘기죠. 저들도 꾸짖어야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라고 하죠?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를 지르리라 그랬습니다. 내가 지금 예루살렘 입성을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너희 아느냐? 예수님의 사역의 절정이요, 온 우주적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는 이 순간 영적인 눈이 있다 그러면 그게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얼마나 온 우주적인 사건인지를 알았으리만, 그러니까 이게 돌들이 맞고 소리를 쳤을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잖아요. 그 정도로 대단한 사건인데도 인간은 그것을 볼 수 있는 눈과 귀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왕으로 된 것 가신 예수가 갈 최종 목적지가 어디였습니까? 사실은 죽음의 길이었단 말이죠. 십자가 대속의 죽음이 아닙니까? 누가복음 19장 4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내려다보시고는 오셨다 그랬습니다. 물론 예루살렘 성이 나중에 철저하게 파괴될 것을 생각하며 오신 것도 있지만, 또 하나는 그 무지한 백성들, 도대체 영적으로는 무엇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감을 잡고 있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서 이제 그 마지막 일을 이루려는 이 순간마저도 바리새인들이 와서 저들을 꾸짖수도 하는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그 마음이 무너질 것 같은 그 심령이, 복잡한 심령이 얽혔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사람들의 한 불쌍한 마음과 도성이 무너질 것에 대한 그 안타까운 마음에서 오셨다고 생각됩니다. 자, 이것이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메시아로 입성한 그 이야기인데요. 이것을 보면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예수님의 의도가 무엇이냐 하는 거죠. 첫째는 메시아임을 공공연히 이제 선포하는 사건이죠. 나귀를 타고 즉위하신 이 사건은 바로 메시아임을 공공연히 선포한 사건이었고, 두 번째로는 내가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영적인 메시아임을 가르치려고 하는 의도적인 퍼포먼스였습니다. 영적인 메시아, 평화의 왕이요 겸손의 왕으로 나는 간다. 전쟁과 싸움의 왕, 파괴와 죽음의 왕이 아니라 평화와 겸손의 왕으로 메시아는 가는 것이다. 간절히 왕을 기다린 유대인에게, 인류에게 진정한 왕이 누구여야 하는가 하는 거죠. 그냥 그들이 외적의 선물로서부터 해방받는 그것으로 끝나는가? 주님의 메시아 되심은 그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온 인류로부터, 인류가 사탄의 권세에서, 죄와 죽음의 권세에서 해방시켜줄 진정한 왕이 필요한 이때에 바로 그 왕으로 내가 간다. 그런 선언입니다. 또 우리는 죽음으로써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죽음의 길을 가는 주님을 봅니다. 죽음으로써 죽음을 이기는 십자가 사역을 행해가는 주님을 우리는 알고 있죠. 인간이 죽어야 할 모든 죽음, 내가 죽어야 할 내 그 죽음을 대신해서 친히 죄의 정죄인 사형을 받아서 죽기 위해 입성하잖아요. 영광은 십자가를 통과한 후에 주어집니다. 우리는 십자가 없는 영광을 바라지만 주님도 십자가를 지셔야만 영광을 얻었듯이 십자가 없는 영광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십자가가 있습니까? 오히려 기뻐하십시오. 나중에 다가올 그 영광을 바라며 기꺼이 그 십자가를 진다면 우리에게는 말할 수 없는 영광이 도래할 것입니다. 이분이 바로 나의 왕이요 나의 구원자여 나의 주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여기서 몇 가지 묵상 제목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메시아를 맞이하는 사람은 겉옷을 걸치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습니다. 나는 나의 가장 중요한 것을 예수님을 섬기는데 드리고 있는가 하는 말입니다. 나의 겉옷은 무엇입니까? 내 겉옷을 주님을 섬기는데 사용합시다. 두 번째, 나는 예수님께만 진정한 승리와 영광, 의로움과 아름다움이 있다고 고백하는가? 나는 누구에 대해, 무엇에 대해 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가? 이거죠. 그리고 나의 진정한 왕은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진정 나의 왕이요 주인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류 대대로 내려오는 본질적인 질문입니다. 인간은 스스로 왕이 되기 위해서, 스스로 자기 주인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떠났던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근본 문제요 죄의 뿌리입니다. 내가 왕이 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교만이죠. 이것이 나아가서 나와 내 가족만 위해서, 그리고 나의 명예와 자랑을 위해서 사는 자기중심적인 삶, 이것이야말로 내가 왕이 되는 것이죠.
그것을 버려라 하는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돈으로 얻는 어떤 만족, 쾌락이 나의 왕이 될 수는 없습니다. 인생의 목표가 그것일 수는 없는 것이죠. 이것은 사탄이 사용하는 속임수입니다. 절대로 재물이 나의 인생의 목표가 될 수 없는 것이고, 재물을 사용하는 그 만족감과 그 쾌락을 나의 인생의 목표로 삼는 것은 반드시 사탄의 올무에 끌려서 넘어지는 패망의 길임을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린 나귀의 순종을 우리는 배웁시다.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본 적이 없는 어린 나귀가 어떻게 주님이 탈 때 고분고분 했을까요? 그 말도 보면은 처음에 길들이라는 게 있어요. 길을 들여야 되죠. 사람이 처음에 들어서 얼마나 그 망아지가 날뛰는 것을 우리가 TV 같은 거 보잖아요. 아무도 탄 적이 없는 그 어린 망아지가 사람이 올라타면 길길이 날뛰는데, 그걸 길들이면 상당한 시간과 그게 필요한데, 이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본 적이 없는 이 어린 나귀가 예수님이 탔을 때 순종한 걸 보면 참 신기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당신의 덕에 탔을 때 길길이 뜁니까? 순종합니까? 나는 이런 사람이 싫어! 그러면서 막 날뛰고 막 내 떡에서 제발 떨어져! 이러면서 막 구르고 그렇게 하잖아요. 점점 자기 등에 올라탄 주님이 얼마나 자기를 사랑하는 분인지를 깨달으면 더디는 그때야말로 순종하는 사람이 되죠. 주님이 나를 주장하시면 우리는 순종하게 됩니다. 내 위에 주님이 타고 계신가? 그러면 나는 변합니다. 내 위에 주님이 타고 계심을 늘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예, 결론입니다. 예수, 그는 누구입니까? 그는 나의 왕이요 나의 주님이요 주인입니다. 왕이요 주인. 어떤 사람은 예수를 나의 문제의 해결자라고 선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시시하게 그런 정도입니까? 내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런 나의 종 같은 사람입니까? 결코 아닌 것입니다. 나의 왕이요 나의 주인입니다. 나의 모든 주권을 가지고 있는 창조주이시고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할렐루야. 나를 대신해서 내가 죽어야 할 죽음을 대신 죽으신 나의 구원자잖아요. 그분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나의 모든 찬송과 경배를 받으실 분입니다. 이 고난주간에 이 말씀이 주는 메시지를 묵상하면서 한 주를 보냅시다. 기도합니다. 그러신 아버지, 오늘 종료주일을 맞이해서 주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광경을 기록하고 있는 성경 말씀을 읽었습니다. 주님은 어린 나귀, 말이 아니라 나귀를 타고 그 무지개 같은 사람들이 환호를 받으면서 종려나무의 가지를 흔드는 그 사람들이 환영을 받으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였습니다. 이것이 주는 그 메시지를 우리는 마음속에 깊이 새기며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그 고난주간, 한 주간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성령님 우리 심령 가운데에 깨달음을 주시고 늘 여기서 묵상하게 하시고 정말로 주님의 나의 왕이요 나의 주님을 깊이 새기며 언제나 한결같이 변함없이 주님을 섬기는 주님의 신실한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